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과 내일 아침 경건회를 공동체 성경 읽기와 함께할 서울신학대학교의 김영인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제51차 CBMC 한국대회 주제에 맞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관점에서 한번 메시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율법의 5 두루마리인 토라의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라는 제목, 게네시스 또는 영어로 제네시스가 말해주듯이 맨 처음, 시작, 기원, 그리고 제네레이션과 제네레이션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게네시스 또는 제네시스라고 말할 때 우주와 자연과 생명의 기원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세계와 인류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온 우주와 세계가 그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창세기의 처음 3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당시의 세계관과 지식으로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주로부터 하늘, 땅, 그리고 바다로 이어지고 그 속에 있는 온갖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장엄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무질서인 카오스를 질서의 세계인 코스모스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물질적인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물질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가 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서 우리의 일과 사업과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에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것을 질서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 속에는 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날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날은 쉬셨습니다. 우리의 일 속에도, 우리의 사업 속에도, 우리의 경영에도 잠깐 쉬는 여유와 숨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될 그런 의무가 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 명령, 그레이트 커미시온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닌다면, 우리가 일을 한다면,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경영을 한다면 내가 하는 일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면 나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를 원하실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일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한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좋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고 경영하고 계획하는 사람에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에서 동역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고갈시키고 훼손하고 남용하고 파괴한다는 뜻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고 선용하고 보호하고 보존하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어야 할 오늘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위험성과 불완전성과 실패의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이런 불완전성과 우리의 한계성을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 함께 일을 하는 동료 사이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는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 나도 누구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팀워크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불신하고 서로 분노하고 질투하고 또 우리가 함께 도모해야 할 일들을 망가뜨린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속에는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타락을 재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신라권의 고통을 또 그런 불행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고 우리들의 생명력은 상실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서로의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고 나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나의 자존심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것처럼 에덴 동산의 비극을 재현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따라 지음받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제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장부터 3장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24편으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아침 경건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네, 이것으로 아침 경건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